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안식일 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설교했던 내용의 본문입니다. 제가 왜 오늘 똑같은 본문을 들고 나왔냐 하면 제가 한두 해 전에 총회에서 단기 신학을 이제 강의할 때인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인터넷에 보니까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인터넷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더냐 찾아와 보라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도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질문을 또 이렇게 해오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찾아온 구절은 민수기 3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여호수아 말고 엘르아살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를 확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고.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 청년들이 전 해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고 하지만 아는 것은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혹시 우리 전주에도 인터넷에서도 그런 말을 듣고 성경은 항상 구석구석 조금 틀린 데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성경이 보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민수기 14장 29절이 굉장히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을 자세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다 정답이 들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20세 이상이자 교집합이에요.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울입니다. 전부 다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굉장히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 자체 그대로가 맞는 말인데요. 민수기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려 한 사람씩 너와 함께 하라. 그렇게 해서 쭉 그 5절에 이제 루벤부터 시몬, 유다, 아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뭐 이렇게 쭉 이제 계수함을 세하렸습니다. 요 말이 이제 민수기 32장에도 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32장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못 들어간 이유가 순종치 온전히 순종치 아니했다.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민수기 오늘 본문 14장으로 오면 못 들어간 두 번째 이유가 원망한 자의 전부예요.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망한 자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럼 가나안에 입성한 자들이 누구냐?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게 1차 조사인데 1차 조사 때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세 이하 유아들과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4장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20세 이하들을 말하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찾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청년이 이거를 이제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민수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뭐라고요? 말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래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며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9절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조건이 있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뭐한 자들? 받은 자들, 레위인은 계수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레위 지파는 그 계수하는 그 인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다시 민수기 1장에 각 지파의 계수를 할 때 1장 그 5절부터 레위 지파가 없어요. 계수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탐꾼 할 때도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탐꾼에 대한 각 지파가 언급되는데 민수기 13장 4절부터 그 정탐한 지파 12지파가 나오는데 4절이 루벤 지파, 5절 시므온, 6절 유다, 7절 이사갈, 8절 에브라임, 9절 베냐민, 10절 스불론, 11절 므낫세, 12절 단, 13절 아셀, 14절 납달리, 15절 갓지파. 이렇게 해서 12인데 레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에도 레위인은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이 빠지고 누가 들어갔느냐? 요셉의 아들 그 8절 그 요셉의 아들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그 축복할 적에 좌수를 했고요. 에브라임이 원래는 차자인데 우수를 해서 그 사건이 있죠. 어쨌든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정탐꾼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레위 지파는 계수함도 받지 않았고 정탐할 때도 거기에 없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자들 중에 예외 조항이 20세 이하와 여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계수할 때 계수함을 받지 않은 레위 지파가 예외였어요. 나이 제한 없이 다 들어갔던 걸로 성경에 이제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20세 이상 계수함 받은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선상에서 레위 지파 중에 항상 대제사장을 이제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쪽을 좀 보면요,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제 몇 개 좀 성경이 계속 언급되니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취한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렇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다시 언급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 여호수아 2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그 뒤에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우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엘르아살도 뒤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르아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족보부도 조금 금방 좀 봐야 될 텐데 출애굽기 6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은 이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출애굽기 6장 23절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음을 출애굽기 말하는데 곳곳에서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이 나답이었고 둘째가 아비후,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 이렇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3장에도 오늘 우리가 있는 민수기에도 언급이 되는 민수기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장자가 나답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런데 문제가 이제 하나 생깁니다.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레위기서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10장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어쨌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 이제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엘르아살인데 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민수기 13장에 광야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이 언제 대제사장의 승계를 받냐 하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한참 뒤에지요. 요 민수기 14장이 기준입니다. 민수기 14장 요 외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들어갔느냐, 이제 그 뒤에 이제 민수기 20장의 기록을 보면 민수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 때 입는 그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그 아들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죽기 전에 위임식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승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장자로서의, 이제 장자의, 항상 장자에게 대제사장이 또 물려지거든요. 그 장자의 승계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이제 20장인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때 모세가 이 친구가 내 후계자입니다라고 안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안수하게 해서 후계자를 삼는 절차를 또 밟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정통으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27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감동된 나의 일꾼이니까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치 누가 안수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모세가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안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가 아니라 19절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이 그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안수하게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렇게 이어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민수기를 지나고 여호수아 3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 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엘르아살도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14장에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여호수아 3장 이전에 있었던 이름 엘르아살이 들어가고 난 뒤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안티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성경의 허점투성이다, 성경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읽으면 이게 가짜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뭘 몰랐던 거죠? 뭘 몰랐던 거죠? 레위인은 계수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것만 찾지 성경이 왜 그런지를 못 찾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인은 계수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 1장에 레위 지파가 그 뒤에 따로 계수하기는 합니다만 12지파 계수할 때도 명단이 없고 가나안 정탐군 12지파를 뽑을 때도 레위 지파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항상 그 2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 아예 예외된 지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민수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4장 민수기 3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을 나눌 자가, 우리는 보통 아동반 할 때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쉽게 그냥 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일을 누가 하게끔 했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순서로 보면 셋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정식으로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아버지의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죠. 그러니까 땅 분배도 혹시 아동반에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했다 이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계수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빼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통전적인,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도 이제 그런 것 좀 듣지 마라 듣지 말고 질문 잘해줬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 오늘 저녁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우리 전족교회도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 뭐 허점이 많네 틀렸네 이렇게 혹시 생각할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민수기 14장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다음에 나에게 원망한 자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계수함을 안 받았습니다. 그 조건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그게 맞는구나.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예위였음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읽으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호기심, 여호수아 갈렙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대. 진짜야? 막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민수기 14장에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안식일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1세대들이 아쉬운 것은 이거예요. 출애굽할 적에 애굽에서 베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친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질 때 그것을 친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중에 간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암이 걸렸다가 암이 낫고,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서 낫고, 어느 교회 가니까 기도했더니 막 그 자식을 못 놓는다고 했던 사람이 자식 낳고, 막 이런 간증을 쫓아다니고 간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세대들보다 더 큰 간증을 본 자들이 있을까요? 물이 없는데, 모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바위를 탁 치니까 막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생겨요. 그런 걸 체험한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생겨요. 저도 혼자 오래 있어 봤어요. 자고 일어나도 먹을 게 안 생겨요. 내가 밥을 해야 되고 뭐 차려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생기는, 얼마나 이게 이적기사입니까? 그걸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적기사, 간증, 누구는 막 이런 체험을 했대, 누구는 저런 체험을 했대, 그거를 듣고 싶어서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훨씬 더 내 신앙의 가치에서 중요합니다. 1세대들의 저는 늘 마음이 아픈 것은 1세대만큼 이적 기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땅에는 막 온갖 재난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데는 재난이 안 생겼어요.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얼마나 큰 이적이에요. 그들이 그걸 하면서 얼마나 환호했고 그 이적 기사에 열광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오면 신앙에서 떠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와 함께 이적 기사를 체험한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적 기사만이 믿음의 뿌리를 주는 게 아니구나, 제가 늘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면요, 그분은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적교회 성도님들이 민수기 14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오늘 1년 동안에 얼마나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년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한 해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